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았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좋은 날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자.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호기심 많은 한 아이가 목사님께 이걸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면 지옥 가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천국을 가긴 가는데
아주 빨리 갈 수 있어. 여러분은 혹시 천국을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알고 계십니까? 시도 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듣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나신 날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리고 연약하여 그 사랑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시시때때로 행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사는 모습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이 두려운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선물, 오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오늘을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문선준 목사, 전하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어서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게 하시고 우리들은 진정한 마음에 복되게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선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자녀로 잘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새로이 주실 2021년은 우리 모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며 주의 복음을 들으며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행복 가득한 웃음을 웃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귀한 그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성탄주일도 있는 기쁜 주간입니다.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입니다. 하늘로 올림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그가 받은 영감에 갑절을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사역을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게 강한 이미지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상하게 자기 나름의 계산으로 복병을 숨겨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합니다. 계속.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는지 매번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요. 분명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이불 속에서 이야기한 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그러면 엘리사부터 없애야겠다 생각해서 꽤 많은 군대를 엘리사 한 명을 치기 위해 보냅니다. 그 보내는 날 이제 이른 아침이 되었죠. 엘리사한테 있던 사환, 그 종 중에 한 명이 일찍 일어나서 그 부대가 집 앞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쩔여 있는 엘리사의 사환을 보고 엘리사는 오히려 그 사환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환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사환은 눈을 떴는데 내 산 뒤에 있는 산에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로 된 병거가 뒤에 한 부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더 이야기 이후도 있고 더 이전 있지만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번 여기까지로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사와 그 사환은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 둘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사람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걸 환전하는 가운데 돈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어느 일정액을 숨기고 그 남은 돈을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베드로가 알게 돼서 아나니아를 혼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삽비라가 3시간 뒤에 왔는데 삽비라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너 이 돈이 다 갖고 온 거 맞아? 그러자 삽비라는 당황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 이 돈이 다 맞습니다. 그러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당황스러우면 우리는 늘 쉽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도 늘 거짓말합니다. 약속 시간에 제대로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올 때마다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먼저 주절주절 내가 말이야 뭐 늦어가지고 여기에 뭐 하여튼 별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예.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더 솔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살릭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 14살, 그때 당시 14살이었어요. 이 살릭은 캄보디아 관광지에서 그 기념품을 파는 걸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형제와 자기 셋 이렇게 시간 있으면 나와서 늘 물건을 팔았습니다. 학교도 꽤 멀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그리고 학교 안 가는 날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그 관광지에 와서 그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수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 아이는 수입이 꽤 높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는 16개국을
16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관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궁지에 몰렸을 때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갈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 적응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지를 모면하는 길일까요? 근데 이 아이의 뉴스가 인터넷에 많이 퍼졌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아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느 해외 후원자가 이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잘 됐죠? 엘리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 이후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단 한 번도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와 있는 왕들은 당황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지만 엘리사는 전혀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수많은 불의 부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보지 못한 사환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렸을 때 빠져나가는 선한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두려움의 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 만약에 주님의 군사를 보지 못한 사환은 늘 두려워했겠죠.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일들로 미리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83년 7월 18일 날 미국 뉴멕시코에 있는 군대에서 한 공군 장교가 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냥 부대를 무단 이탈한 거예요. 그리고 35년 뒤에 그 장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 35년간을 도망 다녔는데 도대체 왜 부대를 이탈하고 도망을 35년간을 다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싫었어요. 그냥 싫었답니다. 이게 군대를 도망가고 35년간 도망자로 살면서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작은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오랜 기간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한 번은 두려움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도망자처럼 살지 말고 당당히 맞서보는 것이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성경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40년에 빌리와 패기는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열리고 말았어요. 공군 조종사였던 빌리는 별 수 없이 프랑스로 발령이 납니다. 프랑스에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생이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점점점 연락이 끊기더니 결국은 70년간 연락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우리 패기 할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남편을 찾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70년 지난 후에 할아버지를 찾기 시도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도 연락을 하고
메일도 보내고 가진 방법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몇 개월 뒤에 국방부에서 연락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전쟁을 하시고 있는 중에 그냥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자료를 또 모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개월 뒤에 국방부에 전화를 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빌리 할아버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 모았던 모든 자료를 프랑스의 어느 여자가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수소문해서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여자분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프랑스 노르망디로 이 가족을 초대합니다. 패기 할머니와 그 가족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패기 할머니는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방트라는 작은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패기 할머니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6년 뒤에 그곳에서 비행기 싸움이 있었는데 빌리가 몰던 비행기가 맞아서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바로 방트 마을 제일 가운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더니 비행기를 끌고 결국은 추락한 곳이 저 낯선 숲속에 추락을 하고 빌리 할아버지는 전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방트 마을 사람들은 그 해부터 70년이 지난 이때까지 매년 빌리 할아버지를 위한 감사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기리기 위한 길도 있고, 하여튼 영웅으로 이 할아버지는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패기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끔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때 희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조차도 두려움 없이 하신다면은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도망자처럼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일들 때문에 쫓기듯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작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큰 부대가 있음을 믿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바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이 당당함이 정말 당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정말 우리 싸울 데가 없나요? 무조건 양보만 해야 됩니까? 제가 꽤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평화주의자가 되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우리도 싸워야 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오늘 이 부분에서 성경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뒤의 내용은 평화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환은 그 불의 전철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싸우려고 할 때 엘리사는 나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람 군대 모든 사람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심히 데리고 이스라엘 부대 한가운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이 아람 부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본문 6장 21절에서 22절 내용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자 이들을 다 쳐서 없앨까요? 흥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칼과 무기로 이들을
전쟁에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먹을 것, 빵과 음식을 주고 그들로 먹게 하고 그들로 평화롭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 뒤에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아람 왕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매복 숨겨놨던 거 이젠 안 하고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이것 또한 평화주의자의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쩔 때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 이야기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 고등학교 교회 친구예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학교 생활에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 어느 좀 힘센 아이가 제 친구를 자꾸 괴롭혔어요. 너무 많이 괴롭혀서 아주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할 만큼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는 싸워야겠다. 내가 더 이상 물러날 이유가 없고 이제 다시 내가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싸움도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주먹이랑 뭐 힘싸움 이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난 이렇게 말을 하고 얘가 뭘 잘못했다는 걸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걸 써서 다 외웠어요. 정말 확실한 준비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게 다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내가 만약 오늘 학교 가는데 그 친구가 오늘 낯돌 건드리면 제가 오늘은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제 친구를 건드렸습니다. 또 말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지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크게 붙었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학교 안에서 시끌시끌할 만큼 크게 붙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가 약해서 몇 대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싸움 이후에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첫날 그거 싸움도 못하는 친구가 힘들게 싸움했으니 기분도 불쾌하고 풀리지도 않고 진 것 같고 찜찜한 마음에 집에 갔다 다음날 학교 왔더니 영웅이 돼 있었어요. 아마 모든 친구가 그 괴롭힘을 하는 그 친구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친구는 학교에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할 때 적당한 공격은 어쩌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싸움의 때도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싸움은 우리가 봤을 때 지던 이기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싸움은 좋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홧김에 내 이익을 위해 뭔가 그냥 훅 하는 마음에 싸움을 건드렸다가 내가 잘못된 싸움을 했을 때는 이 싸움의 결과가 비교적 이겨 보일지라 하더라도 결과는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은 싸움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한 싸움은 꼭 주먹 싸움, 힘 싸움, 법적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 물질,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경,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기 위해, 이것과 싸우기 위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싸우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이거를 배우고 싶다,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싸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평화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마음의 결단, 선한 결단,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싸움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때로는 싸울 때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본 엘리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때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환은 그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것을, 더 강한 부대, 더 강한 큰 무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호주에서 어느 날 운전을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차가 뭔지는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박이 너무 크고 차를 완전히 다 박살낼 수 있을 만큼 큰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몸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우박, 그 상처를 어머니는 몸으로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하실 마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와 같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처럼 몸으로 희생한 이 엠마 심슨 같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희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도 만끽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경건한 마음도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두렵습니다. 우리 은총교회 한 성도님은 암 수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경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주심 감사합니다.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당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동방박사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안녕 요셉이에요. 안녕.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대에 속한 땅으로 당시 이곳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폐하,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어요. 헤롯은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으아! 이 소식은 큰 소동으로 번졌어요. 모두 나가! 당신들은 이리 와!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이야? 아마도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아하! 헤롯 왕은 즉시 박사들을 불러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렇구만. 헤롯 왕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거라. 만일 아기를 찾거든 내게 돌아와 다시 알리거라. 그러면 나도 아기께 경배할 테니 말이다. 네, 좋아요. 그래, 어서 가라. 사실 헤롯은 아기를 찾는 즉시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걸어갔어요. 별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별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어요. 박사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와, 저긴가 봐. 그곳에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녕. 와, 저기 봐.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잠깐. 그들은 아기 예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즉시 순종했어요. 때마침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일어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그날 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고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으후!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은 죽은 헤롯 왕의 아들이 임금이 돼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했어요. 이 집 어때? 좋아요. 이 집 주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안전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더욱 안전을 위해 방역과 기도 늘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정진홍 집사 가정이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오는 날까지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승주와 혁주가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한국에서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에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즐겁고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성탄절 기도 홍춘배 집사, 주일 기도 박은희 집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행문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미래 좋은 열매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젠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앞으로 두려움 없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자신감으로 주님의 희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의 기쁨과 지혜를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